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성령의 바람으로 다 사라지고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삼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문났어요. 뭐로 소문났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또 구제를 많이 한다.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어요? 선행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선행은요, 전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 땅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것이 이것이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 되는 거예요. 또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땅에서도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됐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소문이 났다. 요즘도 보면은요, 가끔씩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요, 선행을 하면서 기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한 금액을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사회를 향해서 기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단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선행을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허겁지겁하면서 땅만 바라고 살면서 세상에 보화를 재물을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한 것과 구제한 것이 없으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야. 하늘에 저축한 것이 없단 말이야. 빈손으로 간단 말이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거야. 이 욥바에 있는 도르가라고 한 사람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상당히 부자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뒤에 보게 되면요, 그가 이거 죽었을 때 보니까 그 유품이 나오는 것이 뭐 옷가지 같은 거 몇 가지야. 뭐 많은 거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데서 선행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지만은 덜컥 병이 들었네.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야. 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보면 저렇게 열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일도 저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가?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가늠할 길이 없어. 하늘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작동하시고 하늘에서 섭리하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은요, 그건 시체가 돼야.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가 아니라 신체가 되는 거야. 한 글자도 아니야. 니은자 하나야, 거기에.
죽었으면은 시체가 되고 살아있으면 신체가 된단 말이야.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한 끗도 안 되는 차이라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이걸 어떻게 보면요, 한 끗도 안 돼. 순식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은 그 1초도 안 되잖아요. 깜빡 저세하러 간단 말이야. 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각양각종으로 여러 가지 모드로 죽어요. 이번에 의성 안동 지방에 그 산불 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야. 그거 어떻게 보면은요, 또 소방관들도 죽었더라고요. 거기 헬리콥터도 거기에 물 뿌리는 그 헬리콥터도 그 추락대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도로가로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병들어서 죽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 소식을 그 베드로에게 가서 부지런하게 가서 전합니다. 요바에서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장례가 나면은요, 목회자는요, 시간이 곧되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게 돼 있어. 의사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거야, 이 여자들이. 결혼식 때도 가잖아요. 장례식 때도 제일 빨리 가는 게 목회자인 거야. 그 베드로에게 가서 알렸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갔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 시체를 이렇게 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가에 그 다비다의 그 친구 있는 과부 친구야. 이 도로가 거의 다비다가 과부란 말이야. 과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었다 하는 얘기야. 참 보면은 여기 장례가 되는, 장례식이 되는 거야, 이게. 예? 여기 보면요, 장례식, 저기 옛날에 그,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10월에 장례식 할 때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초량하고, 그 구슬프죠. 그 상념 외고 가는 거, 요새 젊은 사람들 혹시 상념 외고 가는 거 본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월에 사는 사람 다 상륙에서, 네, 상류배우가, 또 더군다나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장례 치르면은 더 처량해, 예? 상류배우 간 사람들이 보면 저승길 간다고 해가지고, 이 상록군이나 노래 부른다, 앞에 노래 불러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만가라고 그래요. 아주 구슬픈 노래야. 예?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허허, 너허, 이런다고. 예? 이제 가면 언제 가라, 어허허, 너허. 이러고 아주 구슬프고 처량하게 가사 가만히 들으면 뭔가 의미가 있어. 저승길이 멀다더니 어허허 너허허 대문 밖이 저승길세 어허허 너허. 예? 그러면서 여령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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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상도꾼이 그러면 뒤돌아가면서 아이고 이거 이거 따라간다. 유족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슬펴. 그 내용 보게 되면요 참 의미가 있어. 황천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황천이다. 황천길이 멀다는데 보니까 대문 밖이 황천이란 얘기야. 깜빡할 사이에 세상을 떠나가니. 또 대문 가사가 쭉 많아. 그 상도꾼이 앞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노래 부르면서 여롱을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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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면서 간단 말이야. 그 보면은요 부슬비가 내릴 때 그 보면은 참 처량하고 뭔가 모르게 슬퍼. 그 보면 또 마지막에 또 무슨 가사가 있는가 하면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네.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재벌이고 뭐고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전부 다 빈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빈손으로 가는데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생명의 영혼의 하늘에 보험도 하나 들은 거 없고 저만 먹고 사느라고 허겁지겁 살다가 이거 왔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게 되는 거야. 이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다. 하늘에 다 쌓이게 되는 거야.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하늘에 쌓아둔 것이 가장 값진 보화가 되는 거야.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경제적인 욕심에 그 몰두해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고 먹고 살고 가게 되면은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땐 빈손으로 털털이가 되고 가는 거야. 거지 신세가 돼. 거지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요. 이 다비다는 그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가운데도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겉옷과 그 지은 속옷 그거밖에 없다. 남은 유품이라고 해서 그거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뭐 다 하나님 일에다 썼다는 얘기야. 얼마나 그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야. 자, 그리고 또 옆에서 과부들이 같이 뭐 과부 잤던 과부가 한다고 같이 구슬벽에서 울면서 있어요.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장례식장 가면 다 그렇잖아요.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 예? 그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소리야.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죽은 사람 앞에다가 대고 다윗아 일어나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옛날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졌어. 전혀 딴 사람이 됐어.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불타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요동치면서 능력과 힘이 나가는지 몰라. 강한 믿음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12살 먹은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슬피하니까 그 회당장 집에 가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어. 자기 선생님이 하는 것을 좀 분분하게 해요. 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의 그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시체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 하는 거 쟤네는 꿈도 못 꿨어.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이 하던 거 그대로 흉내내.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누가 보면 7장 보게 되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의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기도 보니까 또 과부의 독자의 아들이 죽었어. 예. 누가 보면 7장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상녀 메고 가는 거 상녀길에다가 관을 두고서 붙잡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이 3번이나 있어. 그 베드로가 봤어요. 저는 봤지만 꿈도 꾸지 못했어.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을 흉내를 내는 거야.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심령이 강해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 있었는데 왜 200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왜 그런 것이 없나?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게 없잖아요. 병이 낫다는 건 있어. 병자 고쳤다는 게 있어. 근데 죽은 사람 살렸다는 건 없어.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속 그거 보여주시면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단 보여주시고 나면은 2000년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없는 것이 참 이상한 것 있잖아요. 이상해.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하신 것을 다른 방면으로 많이 보여주시겠어요. 오늘날 시대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도 병들어 죽었다. 죽는 원인이 많아요.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다윗아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것을 부르짖었을 때 다윗아가 벌쩍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역이죠. 자기 옛날 선생님이 하던 거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닮았네. 엄마 소도 얼룩 소지. 저 엄마 닮았네.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그런 노래가 있어. 닮아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두려운 것이 없어.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병마와 싸우고 몸치던 사람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고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 어떤 경우는 심하게는 가족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싸우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야. 치열한 경쟁 사이기 때문에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시장이나 어디서든가를 보면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고 얼마나 생존 경쟁이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훈련장으로서 연단받고 온갖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극복해가면서 나갈 때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데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사망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요, 그 좌절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장례 치르고 시골에 상조 나갈 때는요, 얼마나 애처롭고 구슬프고 처량해요. 예? 유족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고, 그 가는 사람은 이 생을 떠나서 저승 가는 길에 가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또 애처로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산다는 얘기야. 근데 이 보면은요, 이 상도꾼들이 하는 노래 보면은 황천길에 간다는 거야. 황천길이었다래요. 정박강산에 가는 거야. 예?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어디며 가는 데가 어디냐고 그래. 황천길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 중에 대복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 우리 상도꾼이 노래 부르는 그런 처량한 아주 그 애처로운 애절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 세상 떠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찬송가 606장에 한번 불러보자.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까.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예수님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찬송 밝은 찬송 부르고 가는 거야. 상두꾼이 노래 부르면서 어허 하면서 그런 만가 부르면서 가는 구슬프고 처량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황천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밝은 노래를 부르고 간다는 얘기야.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얼마나 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차이야. 또 정만의 시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우리 신부된 후보자들은 그 더 엄청난 것과 같은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 자격에 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각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일어나지 못하면 나오질 못해.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는 다 일어나 있어. 일어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가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에 가느냐?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손에 손잡고 천성을 향해서 가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이 죽음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영웅호골이라든지 역사적인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죽은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 사람 20살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저기 인도 아프리카 어마어마한 그런 지역을 저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같은 데라 어마어마한 지역을 정복했어요. 정복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왔어. 근데 그만 열병에 걸려가지고 39살에 이제 죽었어,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지만은 그냥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39살에 이제 죽고 열병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야. 하나님이 거두시면 언제 갈지 몰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돼.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건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섭리를 알지 못했으면은요 벌써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혹은 20년 전에 세상을 갈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들어오면은요 사람의 사주팔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는 거야.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이 귀신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야.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10년 전에 갈 거 이미 더 살고 있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경우는요 더 살아야 되는데 좀 일찍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예. 자, 오늘 타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했던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힘찬 성령의 우렁찬 목소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 영적으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예성에 모든 성도들아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가는 그런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천성의 세계를 목표 삼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은 더 불러봅시다. 올해 46장 한 장.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 영원한 나라. 546장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영전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이며 약속 믿고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할렐루야. 이 찬송가세도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그것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까지. 요만큼 믿고 요만큼 못 믿는 사람이 있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어느 때냐? 정말 우리의 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이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도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도 어떤 곳에 가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강한 과 같은 성령의 방패가 돼가지고 어떤 세력도 분간하고 구분하게 되고 분별력도 있게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좋은 길로 잡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명의 주님으로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 주님으로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기대감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질 않아야 돼. 예? 바람이 얼마나, 산불 날 때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탔더라고요. 바람만 안 불면 그렇게 피해가 많나. 사람이 살 때도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 시험의 바람이 많이, 연단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고통의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그 불 때 우리가 단단한 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게 돼요. 그 굳은 의지라고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반석 같은 믿음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야. 우리 힘으로서는 막이 못 이겨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의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아 일어나라는 베드로의 와 같은 이 외침은 죽은 시체가 신체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우리가 일어나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 아무리 시험과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주는 연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장성한 믿음이 이르게 해서 천성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고통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이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복된 예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비하면서 은혜를 잊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셔서 어떤 바람과 시련과 풍파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